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분명히 알도록 언행한 것, 그것을 거절감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방법을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몇 배로 더 들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절감을 주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입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게 되면 결심합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결코 이러한 동일한 거절을 안 당하고야 말리라.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경직되고 그리고 이 마음에 공포심, 두려움이 많이 가져지게 됩니다.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 치고 거절을 안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연쇄살인범들, 미국에서 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쏴서 죽인 사람들, 하나같이 심리적 원인을 조사해보면 반드시 사고 직전에 심한 이 거절감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 조승희가 그러한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영국 BBC 방송은 범죄학자, 정신분석가 등의 말을 인용해서 사회적 거부를 당한 결과이다 라고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어 어눌하다고, 영어 완전하게 못한다고 이 거절당한 거, 아이들에게 왕따당한 거, 이러한 것들이 이 조승희의 범죄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아기 때부터 거절을 당해버릇하면 거의가 반사회적인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몇 년 전에 교도소에서 출소한 32살 먹은 사람은 석 달 뒤에 경기도 고양시 야산 약수터를 갔는데 당시 이 학교 여교사 51세 된 여성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심한 거절감을 느낀 결과 그 자리에서 목 졸라 죽였어요.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가인은 아벨로 말미암아 자기가 예배 잘못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심한 거절감을 느낀 결과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아벨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면서 대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심한 거절감을 주어서 사람을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반범죄인으로 만들어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한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사람이 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살해를 하지 않으면 자살도 합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역시 거절당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들 쳐놓고 거절 안 당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까? 표현을 다 거절이라고 안 해서 그렇지 하나같이 자살한 사람들은 남편에게 거절당하고 애인에게 거절당하고 자녀에게 거절당하고 집단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거절하면 사람이 거절을 당하면 질병에 걸립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병원에서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이 31명의 심리조사를 해본 결과 자신은 현재 이웃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하나같이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피부병은 자기가 거절당하고 있지 않다라고만 믿으면 나아요. 그 정도로 이 거절감이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절당하면 은둔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봐야 또 거절당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 만나고 싶고 만나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만납니다. 자기를 확실하게 거절 안 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든 사람들 몇 사람들만 만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자꾸만 멸시합니다. 나 같은 거 주제에 내가 무슨 어디 나가서 뭘 하라는 얘기. 거절당한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데 자기가 뭐가 모자라서 거절당한 게 아닌데 부끄러워합니다. 몹시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마음문 닫습니다. 이 한 아내가 그러더래요. 남편한테. 오늘 날씨 참 좋다. 날씨 아주 바닷가 근처에 사는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대요. 오늘 날씨 참 햇빛 좋으네요. 그리고 저녁에 이 아내가 남편한테 따지더래요. 당신 왜 나한테 바닷가 안 데려갔냐고. 이렇게 여성들은 희미하게 자기 의견을 던져놓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 남편들에게 거절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당신 목마르지 않아요? 아니, 음료수 사 마시자고 하지. 그 둔한 남편한테 당신 목마르지 않아요? 안 말라. 그래놓고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목말랐는데 언제 마르다고 그랬어 당신이? 내가 당신 보고 물어봤잖아. 목마르냐고. 안 마르다고 그랬지. 그게 내가 마시자는 말이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여성들은 남자들이 무슨 남편들이 둔한 남편들이 무슨 천재인 줄 알아요. 독심술이라도 배운 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절감을 당하면 사람은 마음문을 닫는단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거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이유가 거절 잘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대선 때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제 계산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이 법륜 스님이라는 분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출마했다면 대통령 되고도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씨가 만약에 나왔다면 문재인 후보보다 표가 덜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나 되니까 그만큼 표가 그만큼 나온 겁니다. 이번에 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이 두 남자가 다 해봐도 못 덤볐다는
덤벼들어도 못 이겼느냐? 제가 그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계산이 나왔어요. 안철수, 공부로 말하면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됐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변호사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보고. 각하, 만약에 대통령도 고시봐서 하는 거라 그러면 저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변호사도 합격했고, 행시도 합격했고, 외무고시도 합격했거든요. 그분 대통령 나와서 2번 나와서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대통령이 고시 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에 공부 잘한 순으로 하면 안철수 씨가 이번에 당선됐죠. 근데 왜 이분이 안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분이 거절 능력이 강합니다. 거절 지수가 높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해 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 도올 김용욱 씨가 이 안철수 후보에게 책을 한 권 보냈대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좀 만나자고 그랬대요. 답장도 안 왔대요. 이분이 정말로 대통령이 될 생각이 있었으면 못 만나더라도 정중하게 답변이라도 했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여의치 않아서 못 뵙겠습니다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이 후보 포기하기 전이고 단일화하기 전인데 안철수 씨만 안 왔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문재인 씨가 안철수 씨를 찾아갔을 때 그때 없었어요. 피했어요. 이 세 가지 거절하는 걸로만 볼 때도 안철수 씨는 공부는 잘했는데 친밀 능력 결여, 불필요한 거절 지수 높음, 이것이 결정적 이 사람의 인간관계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더니 계산해보고 자기가 나와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출마 포기 후퇴 선언하고 문재인 씨한테 바톤 넘기고 나간 거죠. 그리고 미국 갔어요.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사람이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그 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왜 패배했느냐? 이분도 거절지수 능력이 강한 분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면 구 야권 인사들을 샅샅이 다 찾아갔어야 됩니다. 한화갑씨 안 찾아갔잖아요. 그 한화갑씨가 박근혜 당선인을 협조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한광옥 씨 안 찾아갔잖아요. 왜 안 찾아갔냔 말이죠. 가봤자 안 될 것이니까 안 찾아갔지 않느냐? 그럼 박근혜 당선인은 왜 찾아갔냔 말이죠. 안 될 건데. 국민들이 어디에 점수를 준 거냐면 국민들은 거절지수, 거절 능력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럼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체감적으로 안단 말입니다. 아, 박근혜 당선인은 거절을 덜 하는 사람 같다. 안철수 씨는 왠지 모르게 거절을 더 잘할 것 같다. 문재인 씨는 그 다음으로 거절을 더 잘할 것 같다. 서민들이 뭘 아냔 말이죠. 박근혜 당선인은 거절 능력이, 거절 지수가 훨씬 세 사람들 중에서 앞섰습니다. 공부는 박근혜 후보가 제일 못했죠. 공부를 하기로 하면 문재인 씨하고 안철수 씨가 훨씬 더 잘하죠. 단순히 여성이라서 거절 능력이, 거절 지수가 낮았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박근혜 후보는 어디서 그렇게 거절하지 않는 능력을 배웠을까?
아무래도 유경수 여사에게 배운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경수 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엄마들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거절해 버릇하면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배웁니다. 아빠들도 무시를 못해요. 우리 집은 그렇게 거절 많이 안 하는, 2단이 말이죠. 2단이 10가지 다 틀린 이론 내세우지 않습니다. 9가지는 맞고 1가지 틀린 이론을 내세워서 그 2단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거절 다 잘하지 않거든요. 10건에 1번씩 거절하죠. 이 거절은 꼭 누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는 것만 거절이 아닙니다. 배반도 거절이에요. 도대체가 두 마음을 품는 이것도 거절이에요. 그 사람을 누가 믿어요? 교회도 한번 딱 오면 하나님이 나 강제로 옮기지 않는 한 난 못 옮겨. 이렇게 뚝심 있게 버티는 사람들은 목사도 신뢰해요. 저 사람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지금은 왔는데 내일 모레 갈지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계시받아서 믿어요? 어떻게 신뢰해줘요? 나는 하나님이 나 강제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뜻 확실하게 알기 전에 난 못 옮겨. 제가 서울 사람으로서 대구를 거쳐서 광주에 가서 1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 출석하는 교회에 교단 가입이 돼 있었어요. 거기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저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간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광주에서 소속된 그 노회가 셋으로 갈라졌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면서 거절감을 안 주거나 덜 주면 신뢰를 더 잘 받습니다. 이 정주영 전 회장이 절대 거절을 안 한대요. 그게 이분의 성공 핵심이래요. 미군이 와서 무슨 말하면 된다고. 무덤에다가 잔디 깔아줄 수 있냐고 한겨울에 된다고. 그래놓고 가서 보리 깔아놓고 미국에서 대통령 오는데 10일 만에 운영궁 다 수리할 수 있냐고. 된다고. 다 수리해놓고. 쌀집 종업원으로 있을 때 비 억수같이 오는데 주인이 쌀 배달해달라고 그랬대요. 된다고. 한다. 그 짐차 타고 가다가 그 진흙탕에서 넘어져가지고 온몸을 다 버리면서도 그 쌀을 그 밤에 그 비 오는 날 절대 거절이라는 게 없대요. 이 거절 잘하는 사람들 쳐놓고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조금만 불리하면 거절하니까 밥은 틀림없이 먹고 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게 이 거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안 주거나 덜 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79살 때 삶의 원칙 1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열정이었고 두 번째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열정이 아니라 첫 번째가 열정이었고
두 번째가 우선순위였고 11번째 이름과 얼굴 외우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절감 안 주거나 덜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이 전직 국회의원인데 그분의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혹평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분명히 전에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만나 뵀더니 못 알아보더래요. 자기는 그 목사님 다시 안 만난대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한 거절감과 배반감을 느낍니다. 이 거절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후회합니다. 이 사무엘 존슨, 이분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시장에 가서 그 비를 다 맞고 서 있더래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책 파시는 분인데 책 좀 배달해달라고 그랬을 때 내가 거절했다고.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내가 거절하는 바람에 그 비 맞고 갔다 오셔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벌주기 위해서 그 장소에서 지금 이 비를 맞고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거절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덜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 계약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죠. 안전거리도 잘 지키고. 그런데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에게 거절감을 덜 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차라리. 자꾸 숨고 피하고 아무 답도 안 하고 이러면 거절감을 느낀단 말이죠. 배반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제가 제 현재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은 거절감을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이유 때문에 거절하거든요. 수치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아무 설명 없이 피하면 거절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거절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곤란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안 되겠는데요? 나오자마자 아주 말도 안 끊어요. 그거 싫은데?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거절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거절 당하려고 언젠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시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윗에게 다시 가서 말해라. 참 좋은 생각했다. 칭찬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솔로몬 시키자. 대안 제시입니다. 그러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내가 큰 복을 내리겠다. 보상 제시입니다. 너는 준비하고 솔로몬은 지어라. 아버지가 준비한 거 솔로몬이 지었고 아버지는 준비해줬고 솔로몬은 지었고 솔로몬은 지었고 아버지가 다 피차 교만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겸손이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거절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범죄로 내세워져요. 내몰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절을
인내심을 가지고 거절감을 덜 느끼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해 버릇해야 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살아가다가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절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에서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 제 입장을 좀 생각해 봐 주시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욕합니다. 그리고 형, 저 인상 좀 보세요. 정말 제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 잔치만은 안 해주셔야 됩니다. 전 정말 내가 정말 안 돌아오고 싶었는데 아버지 생각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잔치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을 안 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잔치를 아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이번에 조성민 씨가 자기 환희 그 아들하고 딸에게 편지를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너희들 아빠 용서하지 마라. 이게 정말 용서받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야 돼요.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희생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는 나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받아들여야 된단 말입니다. 탕자처럼.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 씻기는 거 네가 허락 안 하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멸시하는 사람을, 인디언을 그렇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거절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냥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죽게 생겼습니다. 인디언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거절한 인디언을 만났습니다. 그 거절한 인디언이, 이 죽어가는 거절당한 인디언이 그 거절한 그 사람을 들쳐 내업고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한테 거절당할 때처럼 내가 당신을 산속에서 거절당했으면 당신은 죽었어야 돼. 누가 더 낫습니까? 거절한 문명인이 낫습니까? 거절 안 한 인디언이 낫습니까?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는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거절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거절당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거절을 안 당하거나 덜 당하는 방법이 지혜롭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 방법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미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는 그 선상에서 이 신부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가판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신부님, 좀 비키세요. 청소해야 돼요.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거절당한 그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 가판에서 이 선상에서 신부 생활을 하는데 이 선원들에게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못 끼치나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어떻게 저렇게 경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굉장히 괴로웠다고 그래요. 미리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조사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기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도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조사를 많이 할수록 거절을 덜 당합니다. 미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놓고 거절을 당한단 말입니다. 문틈에 발 밀어넣기라는 그런 심리적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이 문에다가 우리 회사 이 스티커 조그마한 거 하나를 좀 붙이도록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1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허락했다고 합니다. 다시 그 회사에서 지나가면서 배를 눌러서 말했습니다. 저요 조그마한 스티커를 붙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편말도 좀 하나 더 세울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스티커를 허락한 집에서는 거의 다 편말도 허락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에 편말 부탁한 받은 집에서는 거의가 다 허락을 안 했더란 말입니다.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처음에 작은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부탁도 이어서 들어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처음부터 엄청난 제안을 하느냐? 교만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뭐라고 들어주겠냔 말이죠. 기도도 믿음이 큰 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논현동에서 음료주점에 나가던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자기가 그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36달을 못 냈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냐고. 어떻게 알고 그런 무모한 전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제안을 받고 그 집을 찾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월세가 2,300만 원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 자매에 월세 2,300만 원 밀린 거 1,300만 원은 탕감을 합시다. 그리고 1,000만 원만 받고 없던 걸로 합시다. 그 집주인 그 아주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깊은 상처를 받았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남의 월세 밀린 거 탕감해주는 목사님도 있군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탕감 받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 하나 사는 자매, 그 자매가. 그래서 제가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돈은 안 갚아도 된다. 대신에 새벽 기도 한 달에 10번만 나와라. 그리고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오후 예배 잘 지켜라. 언제부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은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뭔데? 제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는 빨리 교회 옮겨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옮기겠어요. 후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딸이 지금 방 하나짜리도 없어가지고 2,300만 원 월세 밀려가지고 교회에서 1,000만 원 줘서 빼내준 친구예요. 방 3개짜리 알아보고 다니고 있더래요. 돈 1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1억짜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기도하고 지금 방 3개짜리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너무 무모한 제안을 하면 거절당합니다. 아무리 믿음 가지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좋죠.
그리고 자기 혼자 몸인데 무슨 방 3개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하면 그건 거절당해요. 이 1980년에 미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트럼본 주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오디션 중이었습니다. 33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장이 공평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 가족이 속한 한 명이 그 트럼본 부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쳐놓고 아무 소리만 듣기로 했습니다. 1명, 2명, 3명 들여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16번째 트럼본을 부는데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커튼 제치라고 그랬습니다. 봤더니 여성이에요. 그때까지는 여성이 트럼본 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단장이 우리 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여성은 트럼본을 못 불 것이다. 그 고정관념을 깨고 16번째 그 여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거절당합니다. 그런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흑인 성공한 사람들 쳐놓고 편견 안 극복해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흑인 가수 마리아나 앤더슨 같은 사람들. 수많은 흑인들이 다 거절과 멸시를 당했죠. 그거 당할 때 그거 지당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또 이기적인 사람들에 의하여 거절당하는 거, 그건 거절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엄마가 지금 애가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혈해달라고 그랬대요. 엄마 피라도 합시다. 이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미용이 안 좋아서 거절하겠습니다. 실제입니다. 자기 딸 죽어가는데 그런 인간들이 거절하는 거, 그건 무슨 거절 종류로 그걸 따져요. 한 중학생이 지금 병원에 급히 입원해야 돼서 그 병원에서 하도 무료로 입원해가지고 치료비 안 낸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원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역시 우리도 해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 거절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이 여중학생 환자 데리고 가다가 차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원장 딸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인간들이 거절하는 거. 그런 사회적 제도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거절을 논하냔 말이죠. 끝으로 5번째, 우리가 이제 거절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은 내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10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스스로 치료를 하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나를 거절한 사람의 입장. 모세가 하나님이 너 애굽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이끌고 나와라 그러는데 모세가 저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전에 동족 편 들었다가 심한 거절당하고 도망 나왔잖아요. 모세가 가고 싶겠냔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싶지만 자기는 입장이 거절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나를 거절한 사람이 아마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역지사지적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거절당해서 마음이 아플 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거절당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와 같이 빌립보에서 개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돌 맞아야 돼요?
루스드라 안진뱅이 일으키고도 돌 맞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잠언 21장 1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안 열어주시면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가 거절을 당했을 때는 내가 이렇게만 했으면 이 사람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그때 이랬으면 이 사람이 안 그랬을 때, 다 종합적으로 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마음문 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마음문 닫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믿고 스스로 이 위안을 받아 버릇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 거역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13장 13절에서 그랬는데 15장에서 다시 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의 삼촌 바나바가 우리 마가 다시 데려가자고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 데리고 갔습니다. 15장 이후에서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뜻 아닌 건 사도 바울이 옳았단 말이죠. 하나님 뜻 아닌 건 아니어서 거절당했으려니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좋은 길을 찾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여기서 거절을 당하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거절당하는 거 보니까 나로 하여금 다른 길을 가도록 열어놓으셨겠구나 라고 믿어버릇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야?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건 위험한 일은 절대 시도 안 하는 거. 그게 가장 위험한 거다. 이 세계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851개의 홈런을 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기록이 있습니다.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이브 루스가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고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야유가 심했대요. 그런데 베이브 루스는 표정이 전혀 변함이 없대요. 한 기자가 물은 겁니다. 당신 왜 이렇게 표정이 여유롭소? 그랬대. 다음번 또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거 걱정 안 합니까? 그래. 그거 투수가 걱정할 일이지 그걸 왜 내가 걱정해요? 못 치면 다음에 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9회 말 역전 말루 홈런 친 선수에 대해서는 삼진 7개 당해도 기억 안 합니다. 어제까지의 실패 기록은 오늘 성공하면 다 덮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루이스 E. 비치 박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적당히 무신경해지는 습관을 키우도록 해라. 거절당했을 때 여유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섯 번째, 내가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환대만 받아야 되겠다라는 기대 수준을 깨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어느 양귀비도 어떤 남자에게 다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어떤 장동건이도 어떤 여성에게 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자기 스타일인 사람도 있고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고맙게 다 얘기해줘요. 당신 내 스타일 아니라고. 참 고맙기도 하지. 그럼 뭘 일일이 다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의 스타일일 수 있어요? 나만은
기대 수준이 높았습니다. 내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환대하고 아픈 상처에다가 무화과나무로 뿌려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다고. 나와보지도 않았잖아요. 돌아가려다가 요단강 가서 씻고 나왔잖아요. 기대 수준을 낮추면 거절의 상처 덜 받습니다. 자격도 안 갖추고 예우를 해달래요. 자격도 안 갖추고. 네?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 그겁니다. 내 남편이 지금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환대를 받게. 남편이 자격이나 좀 갖추게 만들어요. 내 남편 스타일 가지고 어디 가서 환대받게 한다고 함부로 기대해요. 환대해준다고 그래도 말려야죠. 아이, 제 남편 아직 스타일이 그 기준이 안 됩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환대받는다고 함부로 기대해요. 자격도 안 갖추고 권리만 주장해요. 의무는 이행 안 하고.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6번째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얼굴 주먹으로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사도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그러다가 거절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주여 불을 질러버릴까요? 보안하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다른 데로 가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거절해서 얻은 게 뭡니까? 자기들 손해죠. 그래서 7번째 이 거절당했을 때 생각하는 것은 자기만 손해지. 전 그래요. 저는 제가 누구한테 뭐 제안했다가 거절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하이, 나 같은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뭐 자기만 손해지. 아니 내가 뭘 많이 갖춰서 나 같은 사람 안 만나면 손해가 아니라 턱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 줄 거고 뭐 손해 끼칠 사람이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을 거절해요. 자기만 손해지. 더 기억 안 해요. 8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마음의 아픔을 당했을 때 현재 거절당함의 아픔을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치료해 주세요. 아픕니다. 솔직하게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마귀는 우리의 집중력 분산을 막습니다. 너 거절당했지. 너 못났지. 네가 얼마나 못났으면 너 거절당하니? 어? 그래가지고 계속 아픈 상처를 공격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성령님께 기도해서 나음을 얻는 겁니다. 9번째, 혹시 거절당함이 나의 교만 때문에 다가온 건 아닌가 생각해서 나의 교만 때문에 거절당함이 다가온 것이면 즉시 회개에 돌입해야 됩니다. 아, 내가 교만해서 그랬구나. 10번째 방법은 나를 거절한 사람에 대하여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그러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거절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를 용서합니다. 제가 교만해서 불필요한 제안을 해서 거절당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분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절당함을 극복하는 치료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절당함의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마음이 안 아프거나 덜 아픕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거절 안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절당했을 땐 치료받고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거절감을 안 주거나 덜 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